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찬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지니 교동문 제71문 이사야 55장입니다. 제71문 이사야 55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한 계속되는 장마비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승동의 교우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홍수로 또는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리오니 주님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온 세상의 혼란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로 나뉘어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들을 화합으로 아우르며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서로의 정쟁을 멈추고 힘을 합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좌로나 우로의 편가르기가 아닌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 상식이 통하며 공정함으로 갈등이 없는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교회가 등불이 되며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그 맛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내 이득만을 취하려는 세상 풍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한 계획과 섭리로 남북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 되어 북쪽의 믿음의 형제들과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도록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가 역사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교회들에게 모범과 영적인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학교를 비롯한 모든 부서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사 장차 보수신앙을 이끌어가는 교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목사님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해외 각지에서 말씀 전파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선교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특송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들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내가 사모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나의 눈물에 나의 한숨에 아파하시며 듣고 계시네.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내 모든 걸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감추고 싶은 모든 것 상처투성이 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사용하여 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주이신 주님 앞에 주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소서. 폭풍 중에 내쉴 곳은 주님뿐이니 왕에 올라오고 있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 나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인사를 한번 할까요? 우리 할렐루야로 손을 들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들 잘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계속 방역도 잘 하고 있고 또 마스크 끼고 예배를 그렇게 잘들 하고 계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감염의 우려가 되는 일들은 그렇게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빈자리가 이제 거의 뭐 다 많이 채워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빈자리들이 채워져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좀 건강이 좀 허락이 되시고 또 나와서 함께 은혜 누리는 거에 동의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더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참 더 은혜로운 그런 그 시간들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누리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시편 가운데서도 짧지 않은 제일 긴 그런 그 본문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이 내용들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앞에 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그런 그 본문의 말씀들이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반복적으로 그렇게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을 또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데, 이게 이전에 들은 말씀처럼 들려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시편 119편의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주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하는 이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로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반복하게 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더 그렇게 살지 못했거나 또 더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으로 더 우리에게 그것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시는 그런 그 의미로 다가와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여전히 드러나지는 그런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시편 119편에 그래서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비슷한 내용의 그 구절들이 이제 반복해서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시편 119편이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던 그런 그 이야기들은 어떤 거냐 하면 읊조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읊조림은 우리식으로 하면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웅얼웅얼 그렇게 읊조리듯이 그렇게 하거나, 혹은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표면적으로 그 말씀을 되뇌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위해서 이렇게 떠올리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읊조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읊조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떠올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새겨진 어떤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살아가다가 부딪혀진 어떤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대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요청함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다시금 떠올리며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 이 읊조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로서의 사실은 전제 조건이 되어져 있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읊조림을 저희가 이 119편을 바라보고 하면서 중요하게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서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그 소가 여물을 먹으면서 4개의 위를 통해서 소화를 하고, 또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다 소화가 안 되는데 다시 그것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로 그렇게 이것을 맷돌처럼 갈아서 다시 삼키고 하면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 반추하는 일을 이 묵상하는 것, 또 읊조리는 것과 그렇게 비추어서 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지표가 되어지면서 어떤 상황, 어떤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방식이 이 반추라고 하는 그런 그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 반추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있어지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 절차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어떤 일들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는 일기를 쓰기도 하고, 혹은 그것들을 되짚어서 한번 다시금 점검해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통해 갖고 내가 더 잘 살았나, 혹은 제가 잘 살지 못했나, 혹은 이후에 비슷한 조건의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기준을 윤리라고 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보면서
내가 이런 어떤 인간이 인간의 도리로서 행해야 되는 어떤 그 기준에 적합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돌이키면서 더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질 때 저 사람은 인간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윤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사람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지는 길이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들을 이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상식과 윤리에 해당하는 면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을 하시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가치를 요청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서 바뀌어지는 형태의 어떤 그런 그 가치의 내용이 아니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태초로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것들이 변개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특별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기준에 내가 부합했다 혹은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치의 기준이 이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라고 해서 그 가치의 기준을 맞추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추하고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전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지만 부분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행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의 모습들, 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악한 말을 하게 되거나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조차도 이 회개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119편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시면서 제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제사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정하게 만들고 또 혹은 친구와 이웃과 성도 간에 다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하고 또 부부 간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조차도 서로 말씀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또 권면하면서 그 관계를 온전케 하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제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시편 119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69절에서 176절에 해당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린 이 큰 주제 안에서의 세 가지의 이런 어떤 그 흐름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전혀 사실은 새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본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이 영적인 반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는 그 말씀대로 잘 되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전히 주어지게 될 인생의 한 즈음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책무가 주어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9절과 170절의 말씀 잠깐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 하면 부르짖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간구, 부르짖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169절 그리고 17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광야라고 하는 그런 그 땅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용하게 된 저희에게도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은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와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지하지 않은 것을 인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광야를 돌게 되는 그런 그 여건들을 가지게 된 땅입니다. 원래는 뭐 한 달이면 쭉 하고 올라가 버릴 수 있는 땅을 이것을 오히려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12정탐꾼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전했다가 백성들이 그것에 동의하게 되면서 주어진 결과가 뭐냐 하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아픈 40년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시간들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은 기록으로 남기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이 광야는요, 아픈 기억입니다. 왜? 불순종을 통해서 주어진 징벌의 어떤 시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런 그 상황들을 실제적인 면에서 좀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따지고 보면 이게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평안한 시간을 보낸 그런 그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의 먹거리는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개가 날아들면서 그들이 먹고 그리고 즐겁게 먹는 그런 그 단백질까지 섭취하는 일로 전혀 무리가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목마르면 물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죠. 그 주변의 열국들은 생각하고 바라봤을 겁니다. 저들은 놔두면 그냥 죽는다. 광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기 위해 가지고는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땅 가운데서는 공기밖에 허락되는 게 원래는 없는 땅입니다. 그 공기도 떼약볕 가운데 내려져 가지고 콧구멍으로 훅훅 하고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면 사실 살기가 어려운 땅이죠.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방 백성들에게서만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주일날 먹을 것을, 안식일날 먹을 것을, 토요일날 그것을, 아니지, 그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금요일이죠. 그것을 하루치를 더 거두게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땅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간 이 광야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서 원래 목적지였던 가나안을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참으로 그들에게는 지켜내야 될 곡식과 또 짐승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그들은 무장해야 했고, 또 조금만 잘못 살면 이방으로부터 그런 악한 족속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만들어버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그런 그 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낼 때는 그들이 먹거리가 하나님에게서 해결되고, 또 기록을 통해 보면 그들이 입은 옷이나 발에 신이 해에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있기도 했지만요, 그 전쟁은 사실은 굉장히 국지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피 흘림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상황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면을 가르치기 위한 전쟁으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형국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지혜로 손을 들게 되는 방식을 찾으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기억이지만 100% 이긴 전쟁으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이긴다, 지도자의 기도와 백성들의 헌신이 합해지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낸 그런 그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동일한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재료일까요? H2O면 H하고 O가 만나야 되고, 혹은 단백질과 당분이 만나져서 만나나 혹은 메추라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죽고는요, 먹을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결정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제로는 주관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만나와 때를 따라 돕는 메추라기와 마실 물은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계기가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이었습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목말라서 못 살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들 편에서의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와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들이 가진 그 궁핍함과 어려움의 상황이 목구멍에 차게 되었을 때 나온 그 아우성이 재료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그런 그 이유가 되었는데, 불순물로서의 제거되어질 것이 뭐냐 하면 불신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우성,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그들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모세를 향한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차서 때로는 좀 줄이고 때로는 좀 목마른 상황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표현으로 아우성으로 표현하니까 그들이 좀 혼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편함과 불신앙 가운데서 나오는 아우성조차도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필요는 광야에서의 먹거리나 곡식이나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먹거리가 되고 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먹거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게 부르짖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잘 산다고 해서요, 오늘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의 안정된 삶이 안정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불확실함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세상과 마귀는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욥과 같은 어려움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돌파구가 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르짖음, 성경이 말하는 간구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지게 될 때 이것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굳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 고난을 재료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간구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그 지혜의 능력은 뭐냐면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171절에서 173절의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금방 읽은 171절부터 173절의 말씀에 보면 지속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율례에 대한, 법도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내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만한 상황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다는 걸 알게 됩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방식,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은 더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읊조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였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을 입술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입술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 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붙잡아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9편 170장 이하의 말씀들은, 117절 이하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자라게 하면서 그들이 배움이 있도록, 근본이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학교를 보내서요, 그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그런 그 학습을 통해서만 배워도 세상을 사실은 살아가는데 별다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통을 하고 어떤 전문적인 것을 꼭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요즘 같은 시절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광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 것들이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널려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배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넓게 세상을 배우고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고 나면 그 후에는 대학교 혹은 대학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 가운데서 내 적성에 더 맞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더 좁게 배우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스스로가
더 많은 값들을 지불하면서 그런 이제 배움들을 가지게 되죠. 이게 이제 양육 배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알면 그 정보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섬겨내고 또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질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배움의 장이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자들에게는 군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배움의 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자식들을 장성하게 해서 이제 20살 정도가 이렇게 되고 나면 아들들을 이제 군에 보냅니다. 그러면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품 안에 키웠던 그 자식을 어느 한순간 장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또 군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참 아프고 걱정이 되고 힘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 보낸 그 아들이 보충대나 이런 곳에 가고 나서 한 3일이 지나면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이제 택배로 우편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전쟁터 내보낸 것도 아닌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아들을 다시 못 볼 것처럼 이제 막 울고들 하시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시절이 좋아져 가지고 군에도 다 홈페이지들이 잘 되어져서 내 아들이 뭐 어떻게 지내는지가 그걸 통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는 하지 않은 과정, 그 절차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배움의 과정들이 주어지게 되면 한계치라고 하는 상황을 넘어서는 경험을 시키게 됩니다. 뭐 100km, 200km를 걷게 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일정 기간 뭐 거의 숨이 끊어질 것처럼 힘든데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하면서 어떤 작전 지역까지 옮겨야 되는 일들도 하고, 또 뛰고 구르면서 총을 쏘거나 혹은 적을 제압하는 어떤 기술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왜 배울까요? 배우는 것은 나를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단련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들,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군인이라고 하는 조직이 힘들게 훈련하지 않는 조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군이 가지고 있는 위용을 국군의 날이든 또 뭐 훈련을 하든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가끔씩은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한테 함부로 덤비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편이 되어지는 게 이 군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키우고 지켜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약해지면 사실은 굉장한 문제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전쟁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내야 하는 것이 이 군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은요, 치열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서의 어떤 배움을 가지는 것은 이런 예배와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건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냥 앉아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면 되고, 오늘 잊어버렸으면 다음번에 다시 듣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면 됩니다. 이게 양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과정들이 생겨나면 그건 좀 다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전도 폭발 훈련, 또 제자 훈련, 이런 식의 어떤 훈련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되면 이건 어떤 거냐면요, 똑같이 배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었던 양육의 과정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저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개인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하는 것들을 누가 하냐면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떤 거냐면요, 매주 반복되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교역자와 함께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매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자도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그 숙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면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강도 있게 믿음으로 버텨내며 살아내라고 그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전 교회들에서 했던 훈련을 생각해 보면요, 그 시간은 저한테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시간이었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런 그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훈련과 양육이 교회 안에서 균형을 잡고 이루어지게 되면 건강한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강한 군사와도 같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 교회가 이것을 하기는 어렵지만 양육 과정은 이미 방송을 통해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이런 과정들 가운데 원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그 섬김의 과정들을 그렇게 가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면서 제사보다도 귀하다 말씀하시는 순종한 백성이 와서 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백성의 기도와 그런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174절부터 17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그냥 좀 소망하는 게 아니라요, 열정을 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가치의 내용으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우리가 잘할 때는 이게 신앙생활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요, 이걸 즐거워하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일은 무조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지어는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정도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거는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내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176절에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자주 표현하게 되는 방식인데,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며 라고 해서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른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양, 이른 양, 주님이 찾아주셔야 하는 양, 이런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양을 너무 잘 압니다. 성경에서 워낙 많이 들어서. 눈도 어둡고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감각기관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뜀박질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또 살도 많이 찌고 털도 많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짐승이 대표적으로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산양이나 들에 사는 양처럼 뿔이 강하고 들이받아서 적을 물리치고 이런 양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양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목자가 없으면 지켜지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설명할 때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가 오면 그 맹수를 본인이 물리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쫓아지고 물리쳐줘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양, 그 중에서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까? 잃어버린 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시각 가운데 벗어나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주인이 자기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니 목자 대신 주인이 나의 울부짖음이나 내 목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를 듣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17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무엇을? 구원을 사모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구원이 뭐냐면요, 예슈아예요. 여호수아 예슈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편 119편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1차적으로 1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읊조리고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잃은 양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곤고함으로 치닫게 되어지면 그때는 잊지 말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인인데 인생 가운데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모든 대상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것이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행으로, 어떤 무엇을 감당해서 그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고 100%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100%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하며 읊조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화의 순간을 경험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는 삶이라고 하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한 대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광야가 또 같은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속받은 100%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대상들이지만 잘 살아내기 위해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치가 뭐냐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거기에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100%의 은혜를 가지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능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200%, 300% 혹은 그 이상의 능력으로, 때로는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내시고 일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또 다른 영역 가운데서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내게 당장 구하는 일이 아니어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들의 직장과 건강과 학업과 모든 상황 가운데 부르짖어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월을 통해 확신하게 하시는데, 돌아보면 가장 귀한 것을 부르짖는 자의 손에 쥐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사실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큰 줄기의 흐름의 양식입니다. 이걸 놓치고 살아가면요,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영혼에 구멍이 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도 집에서라도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요, 그 구멍이 메워지며 살아가게 되는 삶의 방식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르짖어 간구함입니다.
우리 인생은 동록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악한 것들이 때로는 건강도 좀먹고 상황도 좀먹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좀먹으려고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내야죠. 이겨내야죠. 어떤 것도 세상에 굴복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이겨내야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스크 끼고 살아내고 이겨내야죠. 육만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영도 주님 앞에 함께 세워내면서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짖는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운 겁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나오십시오. 나의 기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만나야 될 배우자를 위해서,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되었건 그 결핍이라고 하는 구멍을 기도로 메워내는 인생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축복의 현장에 왜 자기를 방치하십니까? 이건 자칫하면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무릎에 힘을 주시면 나오십시오.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확신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틀리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믿기로 결정했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능하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강권하여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오시고, 그래서 기다리시고, 그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가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도 순종으로 살아내거니와 지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섬겨내야 하는 기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그 모든 미래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함으로 요청하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르짖어 구하는 모든 인생들의 영혼과 삶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 시간 어려운 지경을 지나는 성도 있습니까? 주여, 부르짖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위중한 건강의 문제나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꿈이 없는 미래를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치유하심을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구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무능한 인생 저희들, 그러나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귀한 택한 백성 삼으시고 이 고난과 힘겨운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격 가지고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영광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 이 나라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이 나라의 세워짐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셨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땅의 곤고함과 어려움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겨낸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게 하시고 강단마다 온전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있게 하셔서 그 말씀 받은 이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서 처처에 기업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가정으로 어떤 모양이 되었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치안과 안보의 모든 영역에서 빛되고 소금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뜻만 감당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세워내고 저들이 우리의 영적 후배가 되어져서 여전히 주님 앞에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쓰임바 되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이도록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영적 특공대와 같은 특별한 은혜와 말씀의 권능으로 채우셔서 저들이 나아간 세상, 저들이 나아간 세대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들에부터 청년들, 장년들에 이르는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며 복음 전하는 우리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며 성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회 예배 및 모임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자 합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참조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역 양승일 안수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모친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유가족들을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죽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또 스스로를 작은 주의 백성으로 여기고 확신하며 잃어버린 양으로 오직 주를 찾아 간구하며 읊조려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